오늘 또 저하고 같이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나눌 거고요. 이제 2월 달 시작되어져서 이제 배동현 준목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청년국 제2기 사역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또 새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2년 되고 이제 3년째죠.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청년국을 쭉 지켜보면서 조만간에 우리 주목님과 또 전사님 그리고 중요한 또 부서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해가면서 같이 우리 청년국 사역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30년 넘게 후대 사역, 다음 세대 사역들을 계속 고민하고 또 그림 그리고 꿈꿔왔던 사역자로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분 정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갱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꿈꿔요. 제가 1부 때는 말씀을 드리고 2부 때는 제가 따로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30년 가까이 렘넌트 운동을 부르짖는 교회인데 참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더 큰 부분이 교회 전체 이제 연초에 공동회의가 되어져서 이렇게 재정 보고를 드리잖아요, 성도님들 앞에. 그러면 렘넌트 부서에 이렇게 할당이 되어지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전체 사역 교회 전체 돌아가는 어떤 지출 예산에 비하면 엄청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일 여러분들은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미안한 감정이 훨씬 커요. 어떤 부분이냐니까 뭐 초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초등부 부서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또 유치부 뭐 이렇게 대학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뭐 우리 청년들이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 후원하는 명단들이 쫙 다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불편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재정이 좀 풍성하면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후원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주셔도 부서들이 렘넌트 사역들이 막 돌아가야 그게 정상인데 예를 들면 어떤 부서는 초등부, 유년부 이렇게 보면 1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예전에도 한 1년 전체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교회에서 재정을 이제 할당을 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200만 원. 그럼 나머지 800만 원은 뭘로 채워야 돼요? 1년 사역을 다 해야 되는 게 1,000만 원인데 교회에서 그 부서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조금 뛰어서 뭐 400만 원, 500만 원만 이렇게 되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그 사정을 아는 교사들, 부모들이 또 중직자들이 또 다시 헌금을 또 다 부서에게 후원을 해서 가요. 그 모습이 그냥 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 사역에 마음을 담고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이것만 단편적으로 보면 참 감사하고 그냥 끝날 일인데 하나를 더 들어가면 저 같은 이제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는 너무 불편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떤 교회처럼 담임 목사가 되면은 이 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지시하면 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행정과 이런 재정 모든 것들을 중직자들이 다 해 나가요. 저도 1년에 한 번 재정 그 전체 공동회에 올라가는 서류에 사인 딱 하고 나면 끝이에요. 한 번도 제가 돈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적도 없고 저한테 물어와서 목사님 이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또 교회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클리어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속으로는 이제 되게 답답한 부분이 참 많은 거죠.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오전에 잠깐 메시지 할 때도 언급했지만 병원으로 따지면 참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죠. 이제 그 의대 본과를 졸업하고 인턴이 돼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교회에서는 소리 지르는 그 파트에 담당 교육자가 돼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신학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분들이 책임 안 져요. 누가 져야 되니까 제가 져야 돼요. 담임인 제가 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목님이나 부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신학적으로 오류를 말을 해요.
누가 책임지냐니까요. 본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는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설교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공부했었던 학교에서는 강도사 그래요. 강도권이 있어요.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그때서야 주어져요. 이제 시험을 다 보고 통과하면 전문의로 따지면 전문의 자격증이 저에게 오면 그 의사가 시술한 모든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목은 강도사급이다 보니까 준목 목사는 자기의 설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전도사들은 안 그래요. 인턴이 실수하는 거는요, 담당하는 지도 교수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니까 인턴으로 배워서 올라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교회에서는 소리를 높여서 막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서에는 인턴들을 집어넣는 거와 똑같은 그림이에요. 참 시스템이 다 뒤집어져 있죠. 그러면 어떤 교회들은 진짜 갱신하려고 목사님들을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 말하면 전문 사역자죠. 전문 그 자격증도 있고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을 렘넌트 파트에 보내요. 그럼 교회에서 당장에 컴플레인이 걸려와요. 아니 저렇게 사례를 많이 주고 있는 목사님들을 왜 저 어린이들 사역에 맡기고 어른들 사역은 놔두냐. 빨리 어른들 사역으로 돌려라.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또 그분들을 뽑아다가 어른들 사역에다가 줘요. 왜? 어른들 사역에는 조금만 사역을 하면 금방 효과가 확 드러나거든요. 그걸 이제 교회가 원하는 교회들이 많은 거죠. 사실은 불편한 사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 나가려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 선진 그런 교회에서는 전문 사역이라고 해서 나는 평생 대학 사역에 몸담았던 그런 꿈을 꾸고 있어. 그러면은 대학에 평생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 주는 교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떤 분은 목사가 됐는데 찬양에 굉장히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많아. 그래서 자기는 평생 찬양 사역으로 올인할게요. 교회가 그 부목사 모든 사례를 다 대주면서 찬양 사역만 한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걸로는 안 돼. 그러니까 또 다른 사역을 또 맡기고 어른 사역을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주일학교 사역에 10년, 20년 가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뭐였냐니까 지금은 여러 주일학교 파트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경험도 해서 목회자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도 맞고 또 하나는 우리 배보람 전사님이나 설량 전사님은 이미 신학대학원을 다 졸업을 했어요. 전문 모든 과정을 다 끝냈죠. 그리고는 제가 안수받지 말고 일단은 거기에서 그 부서에서 10년, 20년 완전 전문성을 쌓아.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을 못할 만큼의 최고의 전문성을 다 쌓아. 그리고 그 사역을 해. 그러니까 제가 택한 방법이에요. 목회자를 그쪽으로 목사님들을 돌렸을 때는 교회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이제 그분들은 벌써 설량 전사님은 5년, 6년, 7년, 10년씩 이제 한 부서에서 경험을 쌓다 보면 인턴이 아닌 거죠. 이제 신학 교육도 다 끝냈어요.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사역자로서 그 현장에서 타이틀만 전도사일 뿐이지 완전 프로페셔널 전문성 있는 사역자. 제가 이제 목표를 그렇게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냥 전도사님이 있다 보니까 그냥 보통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저는 나름 내심 뭔가의 갱신 속에서 이렇게 시스템들을 갱신해 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렘넌트 사역하는 교회답게 렘넌트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거기에 가장 핵이 되어지는 게 대학 청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 오늘은 그런 어떤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오전의 메시지도 후대 사역, 그럼 후대 사역의 가장 앞에 최전방에 서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교회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음 세대 교회 그림이. 2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교회의 핵심, 거의 중직자, 교회 모든 전략을 다 시스템들 다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뒤에는 다 서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영적인 그림을 그려놓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너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면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갖게 된대요. 그게 미래 교회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주목님이 이제 오늘 새로 부임해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선도 보이고 오늘도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매달 첫 주요는 제가 이제 당분간은 또 올라오게 될 거예요. 올라오면 제가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한 번에 설교를 듣자 이 그림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같이 다음 세대의 예배와 교회와 전체적인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할 것들을 제가 좀 던지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과 같이 가지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고 다음 주는 또 보니까 오늘 일정에 보니까 설 연휴여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뭐 나무별 모임은 여러분들끼리 따로 할 수 있지만 예배가 2시로 당겨지면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님 설교를 들으려면 또 한 주 더 건너뛰어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같이 꽤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어서 새롭게 도전해야 될 것들이 뭐 있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6일간의 문화라고 이렇게 정해서 좀 눈치 있는 우리 청년들은 뭔 이야기일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옛날 말이 그런 말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전에는 강남 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KTX 타고 쫙 가버리면 금방 가는데 예전에는 강남까지 가려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간대요. 그 말은 뭔가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에 따라서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면 이상한 데 가 있어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고 문화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제일 유심히 보는 게 진짜 부모님이 이거는 부모님을 때려 뭉길 수도 없는 너무 신앙이 뚜렷한 부모님 밑에서는 자녀들이 신앙의 어떤 그 길을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유산으로. 아니면 거의 교회 안에 또래 문화가 있는 아이들은 청년까지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또래 문화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친구 따라 신앙생활 계속하게 돼요. 이거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메시지를 얼마나 대단하게 하느냐보다 앞서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메시지가 들리든 말든 하지. 아무리 내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예배 자리에 없어. 그럼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우리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 연초에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하면서 두 단어는 꼭 매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영성 그리고는 영적 감각. 영성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청년국의 예배의 이 영성은 와서 보고 경험해 보면 이런 예배를 하는구나 알 수 있지만은 잘은 몰라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 저를 따라다니면서 야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영성 있네. 그거는 살짝 비춰지는 것뿐이지.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가지고 가는지는 거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건 영성이에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감각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를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청년국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 대상자들을 두고 사역자들이 감각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청년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감각이 와야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이 시간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이 그림이 없으면, 이 감각이 떨어지면 그냥 해요. 왜요? 정해져 있잖아요. 매주 순서대로 사회자 세우고 기도자 세우고 메시지하고 찬양하고 지나가요. 감각이 전혀 없어. 둔감해져 있어. 청년들이 어떤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전혀 눈치를 못 채면 아이들이 크면서 10살 때하고 15살 때하고 20살 때하고 달라요. 근데 엄마들이 그 아이들이 커가는 그 나이대의 감성, 그 나이대에 고민하는 것, 그 나이대에 그들의 행동의 어떤 많은 배경들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 감각이 떨어져. 그럼 이 아이들하고 진짜 깊은 대화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게 심하게 와 있는 엄마들은요, 아이들을 대하는 감각이 완전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뭘 고민하고 왜 가는지도 모르요. 왜? 자기의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상대편의 감정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공감할 수도 없어요. 굉장히 둔해요. 속도도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또 다른 상처가 또 오는 거예요. 이게 감각적인 부분은 우리 앞에 서 있는 사역자들 또 선배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청년들 전체가 영적인 감각은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이야기들은 해줘야 되고 필요한 것들은 갱신도 하고 도전하고 바꿔 나가야 될 것들은 바꿔 가야 돼요. 그 어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이에요. 6일간의 문화.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루 여기 있다고 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는 6일이에요. 6일에 어떤 모양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일날의 예배의 색깔이 완전 달라져요. 제가 원하는 거는 반대예요. 저는 항상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주일은 한 주간에 제일 첫 자리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영적인 어떤 굉장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판도를 바꿔낼 만한 답을 딱 세웠으면, 그 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하루에 모든 걸 다 놓쳐버리면 6일간의 그 흐름이 주일날로 와요. 뒤바뀌어져 있어. 주일이 제일 끝에 가 있는 것처럼 6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만나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처들, 갈등들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짐이 눌려져서 주일날 와서 겨우 그걸 좀 풀어내고 겨우 힘을 얻고 가야 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하루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완전한 답을 딱 다니엘이 냈던 것처럼 뜻을 딱 정하고 결단하고 힘 딱 얻어서 한 주간을 화이팅 하면서 확 차고 나가면서 가다 보면 또 힘도 빠지고 에너지도 소비되고 다 하겠죠. 배터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지만은 그렇게 또 토요일까지 갔다가 주일날 또 내가 힘을 얻으러 확 또 들어오는 거하고, 이거는 영적인 분위기에서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6일간의 문화라는 의미가 그런 단어에 좀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6일간의 문화를 보면 그 영향 속에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7분의 1, 이 7일 중에 6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는 날들이에요. 오늘 렘넌트들에게, 오늘 그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하루에 8시간 이상 디지털 미디어에 완전히 딱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의 렘넌트들은.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예배 시간, 그것도 여러분들 다 중고등부 거쳐서 여기까지 왔죠.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어때요? 여기 제 아들이 여기 있지만은 청년국 예배 딱 오자마자 제가 첫 주 딱 끝나고 물어봤어요. 청년국 예배 어땠어? 그랬더니 고등부 예배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 좋아요. 그 말은 이 분위기 지금 이게 좋다라고 평가되면은 저 밑에서 지금 한층 밑에서 하고 있는 고등부 예배나 어떨까? 제가 굉장히 거기는 안 가봐가지고 그 6일 내내 어마어마한 뭐가에 시달리다가 왔는데 그거를 뒤집어 엎을 만한 뭔가 에너지가 여기서 막 강단에서 확 쏟아지는 게 아니라면 애들은 겨우 거기서 턱걸이하고 또 6일 동안 또 그 현장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찬양팀이든 리더들이든 앞에 메신저든 누구든 이 감각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하던 것도 해야 돼요. 하던 것도 하고 또 하던 것도 하고. 그러면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감을 완전히 다 놓쳐버리겠죠. 생을 놓고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감각도 다 바닥이 돼버려요. 사실은 6일 동안의 어떤 여러분들의 문화는 거의 갈등의 문화예요. 사람들 사이 속에서, 일 속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잔뜩 쌓고 가는 그런 시간이죠. 만남과 사건 속에서 상처, 기분 나쁜 일, 안 좋은 일, 그런 걸 다 하는데 주일날 딱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안 그런 척하는 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모습에 제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PK예요. 목회자 자녀들은요, 척하는 거 해내야 될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의 목회에 방해가 안 되려니까 내가 정말 힘든데도 안 힘든 척, 믿음 전혀 없는데 믿음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저는 플러스 알파에 목회자까지 돼버렸어. 그럼 성도님들 앞에서 나는 힘이 빠져있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힘이 빠지고 아무리 고민이 되고 염려투성이어도
성도님들 앞에 섰을 때는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 거기에는요 거의 달달달달 완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나를 감추는데 능한 사람이긴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동안 뭐 이런저런 고민거리 막 치이다가 강단에 설 때가 참 많아요. 그 6일간의 문화를 내가 어떻게 넘어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세상의 갈등, 세상의 것들을 보고 큰 거를 보고 비교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어떤 솔직한 우리의 모습들이죠. 갈등의 이 구조가 장소를 바꾼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막 갈등하던 거 이상하게 저 선배만 만나면, 저 사람만 만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집에 가면 조금 안 보니까 낫지만 그 스트레스 없어지는, 아니요, 집에 오면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또 머물러 있어요. 부모와 부딪히는 거, 형제들과 부딪히는 게 다 있어요. 장소를 옮긴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나는 이거 안 돼, 이민 가야 돼. 이민 가면 없어져요? 갈등 구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디 가든 이 갈등을 없앨 수는 없어요. 갈등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내 상대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초능력이 있다면 뭐 갈등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을 내가 조절하면 되니까. 근데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갈등을 넘어서야 돼요. 갈등 위에서 해야 돼요. 그 힘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얻어야 되냐니까요. 주일날 예배하면서 모든 걸 다 얻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전체 6일간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을 조금만 이렇게 스캔해 보면,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고 가야 되겠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찬양팀, 우리 승준 전도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 찬양팀들이 서서 제일 감각이 뛰어나야 되는 거는요, 찬양을 얼마나 잘할까, 우리가 섹션을 얼마나 잘 맞출까, 반주를 얼마나 잘 해낼까, 아무 문제 없어요. 이상하지만 않으면 돼요. 대신에 그런 어떤 엄청난 스트레스를 쌓아가지고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진짜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찬양하다가 뭔가 하나 힘, 맞구나, 이 힘은 한 번을 얻어가야 우리 찬양이 성공한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면 찬양팀이 왜 이 자리에 서요? 매주 시간 내가지고 와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피곤하기만 하지. 그럼 메신저는요, 교회에서 사례를 주니까 메시지는 하긴 해야 되겠고, 그 지금 6일간의 어떤 현장 속에서 뒹굴다가 어떤 영향력 속에 있다가 어떤 친구들 따라서 강남까지 갔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안 느껴지면,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안 느껴지면 메시지는 그냥 허공에 궁궁 떠다니는 메시지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갈등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어요. 조그만하게 애를 키우다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셋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침대 위에 이렇게 눕혀놔요. 조금 했을 때는 보자기로 싸가지고 못 움직이게 팔 딱 이렇게 문고서리 해놓으면 꿈틀꿈틀 하다가 그냥 있어요. 조금 크잖아요. 지가 풀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알고 힘이 생겼네. 그래서 옆에 좀 두꺼운 이렇게 높은 벽에들 같은 거를 탁 막아요. 굴러다가도 거기에 걸려서 못 넘어서게. 안 그러면 침대에서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요, 침대 밑에 오다가 떨어지고 난리 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가 다른 거를 또 취해야 돼요. 뭔가 이제 이 아이가 힘이 생기면 넘어서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힘이 여러분들에게 딱 주어지면 갈등 넘어서요. 바울처럼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여도 괜찮아. 누군가가 막 나의 목을 잡고 막 거꾸로 때려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이 어마어마한 다른 그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 여러분들의 청년국 예배가 돼야 되고 1, 2부 예배가 돼야 돼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두고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는 얼마나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될까. 그 고민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찬양 하나를 하다가도, 메시지 끝나고 찬양하든, 내가 맡은 순서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메시지 서론을 어떻게 풀어나가든, 결론을 뭘로 맺든, 중간에 어떤 메시지를 내가 성경 안에서 전달하든, 이 힘이 뭔가가 딱 하고 그 영혼에 부딪혀 나와야 그 한 주를 성도님들은 그 어마어마한 갈등들을 넘어설 수 있죠. 문제가 앞에 꽈득 다 있는데 그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엄청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 메시지를 준비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죠. 사회자로 맡겨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사회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톤을 높여봐. 너무 좀 이렇게 힘 다 빼지 말고 이럴 때는 말을 좀 이렇게 잘 다듬어서 한번 해봐. 찬양할 때 멍하니 있지 말고 좀 뭔가 코멘트를 해봐. 왜 그렇게 하냐니까요. 그는 무슨 기술을 가르치는 거나 테크닉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자의 말 한마디가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그거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해야 될 잔소리를 자꾸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내가 뭔가를 나는 왕이고 나는 많은 걸 다 갖고 있는데 너희들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와. 이게 아니고 대상이 우리 성도님들이거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성도님들은 한 주간을 살아내야 돼요. 갈등을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 청년국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청년국의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지? 여러분들 리더들과 우리 주목님이 새롭게 그 고민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6일간의 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미디어 문화예요. 그렇죠? 이 문화라는 어떤 컨텐츠가 얼마나 강한지 화려한 영상, 미디어, 디자인 이런 거에 막 여러분들은 굉장히 눈이 다 그렇게 물들여져 있어요. 영향을 다 받아요. 근데 청년국 예배 딱 왔어요. 화면도 구려. 잘 안 보여. 불을 꺼야 보여. 이게 이런저런 교회 안에 분위기들이 정말 딱딱해. 뭔가 여러분들이 보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순발력이 있고 빠른 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인터넷이 막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286, 386 이런 걸 잘 모르죠. 저희 때는 그 인터넷 하나 천리안 켜가지고 한참 있어야 이렇게 뜨고 이랬던 시절을 저는 젊은 여러분들 나이에 경험했어요. 제가 처음 대학원을 갔더니 교수님들이 숙제를 컴퓨터로 타이핑을 쳐서 내. 컴퓨터가 없는데 어떤 교수는 나는 너희들이 그러면 카피해가기 쉬우니까 직접 손으로 써서 내. 이렇게 그때 이제 막 학교에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게 갈등이었던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컴퓨터가 다 빨라져가지고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젊은 애들한테 문자 250통 그게 한 달 그 요금제에 들어가요. 문자 100개. 그럼 아이들이 막 뭐라 해요. 문자 이거 100개 가지고 어떻게 사냐 한 달을. 그러면 뭐 500개로 올려줘? 몇 개로 올려줘? 그럼 아니 몇 개가 아니고 무한대. 무제한으로 올려달래. 그러면서 시대가 갑자기 확 하고 커버렸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생활화 되기까지 스마트폰 나온 게요 10년 안팎이에요. 이렇게 발전된 게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문화가 엄청 빨라지고 바빠지니까 그때 당시 광고 하나, 요즘 TV를 제가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재봐요. 무슨 프로그램 하기 전에 광고가 딱 뜨잖아요. TV에 15초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1분 뒤에 다시금 뭐 영화를 하다가 1분 동안 광고하고 영화로 다시 넘어갈 때 1분에 보면은 거의 4개의 광고가 떠요. 한 15초가 딱 한 컷이에요. 하나씩 떠요. 그 15초 동안에 1초에 거의 프레임이 거의 몇백 개가 막 지나가는, 옛날에는 띄엄띄엄 가던 게요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 1초 안에 그 프레임이 수백 개 확 지나가는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가 막 돼요. 근데 교회만 오면 정지해요. 갑자기 버퍼링 생기듯이 교회 오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천천히 가. 모든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예배 순서 바뀌는 것도 천천히. 이게 젊은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세대하고는 안 맞는 문화의 컨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뭔가의 답을 갖고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가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 6일간의 문화를 쳐다본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지금 세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옛날 지금 어른 세대들은요 지금 오전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요 정신없어요. 그분들에게는 1부 예배, 2부 예배가 엄청 빨리 뭔가 막 역동성 있는 예배처럼 느껴져요. 갑자기 일어나라, 앉아라, 찬양하고 메시지 끝나자마자 옛날 같았으면 헌금 시간입니다 뭐 한다. 그런데 갑자기 찬양하죠. 찬양하다가 갑자기 기도로 바뀌죠. 사회자 없죠. 이게 어른들은요 적응이 되게 어려워요. 막 시대가 엄청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딱 젊은 나이로 오면 엄청 천천히 슬로우로 가는 예배처럼 느껴지니까 집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세대까지도 아우르기 위해서 무단히 제가 우리 교회 엘교회 온 지가 벌써 18년, 19년째 되는데요. 한 해도 고민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예배 순서를 놓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 그 앞선 세대들이 거부감이 느끼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지금 자라 올라오는 세대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봐줄 만한 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갖고 가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숙제는 여러분들 거죠. 1부 예배, 2부 예배는요, 많은 부분 포멀한 예배예요. 틀이 있어요. 그걸 너무 쉽게 깨버리면 안 그래도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우리 개혁교단에 이제는 완전히 쌍손 들고 욕을 엄청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렇게 틀을 바꾸기가, 공식적인 포멀한 예배를, 공식적인 예배를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요. 거기에 또 신학적인 많은 배경들이 예배 순서 안에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거의 80%, 90% 제가 얼굴 보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를 다 참석하고 올라왔어요. 그럼 청년 예배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6일간의 문화와 함께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없고, 여러분들의 분위기와 여러분들의 감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정서에 맞는, 영적 분위기에 맞는 예배를 하려면 어떤 예배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청년국 예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른들 예배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온 포멀한 예배를 지금도 2시에 또 드리고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올라오면서 제 와이프한테 청년국 예배는 이렇게 가고 있어. 당신 생각은 좀 어때? 이걸 조금 좀 풀어서 청년들이 좀 편한 찬양하면서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로 바꾸는 것,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도 동의해요. 그 말을 또 근데 반대로 잘못 알아들으면 틀 다 깨버리고 오픈 예배로 드리래. 저는 지금 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의 가슴이 두드려지는 예배, 뭔가 건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여기에서 찬양팀들이 서서 20분을 찬양하더라고요. 2시 10분에 시작하면 2시 30분 정도까지 찬양을 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앞에 서서 연습을 한 10분에서 15분, 20분 해요. 열심히 뭘 맞추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해요. 앞에 서서 막 곡도 불러보고 하더라고. 제가 일부러 일찍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찬양팀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10분 넘게는 하네? 그리고는 20분 찬양을 끝냈어요. 20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갑자기 이제까지 밥 먹고 정신없고 이 정도가 아니고 6일 동안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이리저리 치다가 왔어. 20분의 찬양에 훅 하고 빨려들어서 다 손이 들어질 만큼의 찬양의 영성이 확 끌려올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을 해요. 그리고 메신저가 올라와요. 그리고는 한 40분, 30분도 짧아. 30분이면 너무 좋겠는데 저도 지금 30분 넘어가는데 40분 넘게 설교해. 그러고 나는 이제 사회자가 마치고 딱 끝나고 나서는 광고하고 전체 나무별 모임하고 집에 가요. 이 시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청년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 왔어. 6일간의 뭔가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진짜 거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까? 몇 명이나 그 힘을 진짜 뭔가 감동을 받아서 갈까? 왜 제가 이 고민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대학 때 그랬어요. 학교에서 월요일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반을 안 넘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인데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중간에 한 20분 메시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고 막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제 인생의 모든 답들을 거기서 다 얻었어요. 막 상처로 뒹굴던 제가 거기에서 상처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가 오늘 또 불렀죠. 2024년에 부르는 내 주를 영화롭게, 그 찬양을 저는 그 예배 시간에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 찬양으로 제가 제 인생을 바꾼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내가 왕인 것처럼 내 인생을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마어마한 결작품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전부 다 스크래치를 다 내놨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 땅바닥에 다 떨어뜨려 놨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주인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하나님이 제발 내 영광을 발로 차지 마 라고 할 만큼의 다 무너져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제게 느끼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현장을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손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그리고는
이 찬양을 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이 찬양을 딱 만났는데요. 그래 하나님, 내 인생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는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쓰고 있었던 왕관,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그 왕관 벗어서 진짜 왕이신 당신에게 벗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만들 거예요 라는 고백이 제 대학생 때 고백이었어요. 그 1시간 반의 예배인데요, 제 인생 송두리째 저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고백하고 은혜 받고 힘없고 평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들이었어요. 매주 반복. 매주마다 은혜 받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멍하니 가다가 왔다가 간다도 있었어요. 상처에 뒹굴다가 찬양 아무것도 어떤 찬양도 안 들어오다가 그냥 그 시간 때우다가 그냥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저를 바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딱 건드리는 그 찬스가 그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는 청년 예배가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찬양하면 될까? 청년들이 어떤 메시지를 좀 들으면 될까? 이게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이 예배 모임에 가면은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대. 그래서 놀던 중고등학생들이 이 모임에 찬양하러 같이 들어오고, 제가 꿈꾸는 청년국의 예배예요. 몰래 3부 예배 안 가고 눈치 보는 성도들이 1위 올라와서 찬양하고, 찬양 끝나면 얼른 또 내려가서 자기들의 예배 3부 예배 또 드리고. 저는 우리 청년국이 그런 지금 6일간의 이 문화 속에 청년들이 어떤 문화를 버티면서 살고 있다가 이 자리에 오는지, 또 앞으로 내일부터 살아나가야 될 그 문화가 어떠한 문화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선포하고 결론을 내야 될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이 안 바꿔준다면, 도전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또 2024년 한 해 한 52번 모이면은 한 해 또 지나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도전을 하고 싶어요. 청년들,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메시지를 하나 말씀을 정리할게요. 게임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뇌 사진하고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 뇌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 가보면 있어요. 똑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게임에 중독에 빠지면 뇌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는데 그 타격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받는 타격하고 똑같대요. 이게 세상에 그 문화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벤 칼슨이라는 사람의 고백인데요, 미국의 흑인으로 태어나서 흑인 동네 굉장히 어렵고 거의 밑바닥 생활을 하잖아요. 할렘가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자라던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점점 망가지는 모습, 왜요? 친구 따라 관광 간다고 그 분위기가,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너무 이상이 안 돼, 될 수가 없는 환경 속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정을 딱 하나 내렸어요. 야, 너희들 하루에 1시간씩은 무조건 책을 읽어야 돼. 어디서 들은 게 있어요. 책을 읽은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자녀 아들들을 둘을 앉혀놓고 책을 읽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1시간 읽어야 돼. 그리고는 다 그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기록해서 줘. 잘 안 하거든요. 그럼 나랑 같이 해. 그리고는 엄마가 딱 가운데 앉고 양 옆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책을 같이 읽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을. 그리고는 어린 시절 지났어요. 나중에 이 벤 칼슨이라는 사람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가 됐어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의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글씨를 못 읽어. 글씨를 못 읽는데 책 읽는 것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밖에 나가면 흑인 문화를 넘어서기가 힘들다는 건 아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국이 6일의 문화를 넘어서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루에 10분만 하세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에서 또 기도하라는 소리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라는 최고의 특권을 주셨어요.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 요셉이 그러했어요. 그 아무것도 넘어설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요셉은 승리했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예배도 못 가요. 거기는 무슨 노예가 예배하러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승리했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에서 성전이 저 예배하는
초소가 성막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갈 수가 없어. 광야에서 떠돌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날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시간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안 놓친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그 환경을 넘어설게 만들었던 비밀인 거죠. 기도와 묵상.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역대상을 한번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가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라. 부와 귀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와 귀, 명예와 그 재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10분만 집중해 보세요.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이 하루 그 10분 안에, 야,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삶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학생으로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응답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꿈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그래요. 증인의 삶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응답의 자리에서 섰을 때 주변이 어떻게 바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꿈꾸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그게 여러분들의 하루에 10분만 있어도 인생을 바꾸게 되어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낮게 하시기도 하고 부와 귀가 그의 손에 있는데 우린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뭔가 방법을 찾잖아요. 이것들을 찾아내는 진짜 답을 얻는 우리 청년들, 멋진 우리 에일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국이 우리 교회 부흥의 핵심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느냐 놓치느냐의 핵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라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감각들을 좀 눈을 떠서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의 위치, 그리고 이 예배의 중요함 생각한다면 우리가 갱신하고 도전해야 될 게 정말 많겠죠. 하나님,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청년국 예배가 힘있게, 정말 이 영적인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수많은 사람, 우리 후대들을 살려낼 만한 힘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